시편 78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읽었을 때에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신, 이 역사가 아주 너무나 오랫동안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배신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나라는 이제 망해버렸고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황무하고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해졌고 폐허더미가 되어버렸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는 흩어져서 분리되어 이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런 끔찍하고도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모든 꿈과 소망 다 사라지고 그냥 노예로서, 포로민으로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저 최선의 삶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간다면 이 시편 78편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참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이 전쟁,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민 중에 한 분이 몇 분들이 계시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본인이 그 틀을 일구어 놓은 모든 재산을 그냥 다 놔두고 홀홀단신이 되어서 그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끔찍한 아픔들을 우리가 보고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78편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진 그들이 이 시편 78편을 읽기 전에 아마도 많은 고민과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절대 불가침, 또 절대 넘어지지 않을, 쓰러지지 않을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파괴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잘 나가던 이 이스라엘의 시대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의 미래는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사랑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들은 시편을 읽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우선 길고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 사건, 광야 사건, 시내산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 사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배반과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다루기 이전에 시인은 5절부터 10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증거와 법도와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가르쳐서 세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시인은 7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그 계명을 지켜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사실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충성하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속적이고도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또 그 마음속에 두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우리가 이미 묵상해 보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누누이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주제 혹은 가르침이라는 주제는 사실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신명기는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1세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한 그런 정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1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왜 아버지 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4장의 문맥 속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이 주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것을 항상 기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그들 마음속에서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도 그것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전달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삶과 행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아내가 제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거기는 비글 부부의 하준파파라는 제목으로 황태환 씨가 나와서 하는 간정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어머님은 한 번도 남을 도와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남을 도와주는 삶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직접 손수 살면서 손자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생활을 몸소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려줄 재산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유산이 아유 끔찍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저희들이 이제 생계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선교사님이나 기타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일이 계속해서 가능한데 이제 이게 뭐 우리 생활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후원하는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멋진 제안이다. 자녀 입장에서는 빛을 물려주는 건데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귀한 사역이구나. 그래서 이게 후세대까지 이렇게 전달되고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교육,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 어른 세대의 당연한 의무요, 당연한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보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면 완고한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완고하고 패역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하고 패역하다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 단어가 어떤 내러티브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사용되는가를 들어보면 훨씬 마음에 와닿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과 20절에 이미 나왔던 쌍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신명기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부모의 징계에도 변함없이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을 보고 성경은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무리
징계를 하고 매질을 해도 그 완고함과 패역함 그리고 방탕함을 고치지 못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자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그 악함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아들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불충성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것을 9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우선 9절부터 11절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표현하는 단어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주 세력이라고 한다면, 대표라고 한다면, 북왕국은 에브라임 혹은 요셉이 대표가 되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북왕국을 때로는 요셉 지파 혹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군사적인 힘이 약했습니까? 그들의 무기가 변변치 않았습니까? 그들의 전력이 약화되어서 그럴까요? 여기서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굉장한 무기와 활을 가졌다라고 9절에 설명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활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최고의 궁수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시에 활은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 먼 거리에서 적과 싸우는 1차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접근전이 있는데요. 이 먼 거리에서 적과 싸울 때 활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신무기인 것이죠. 마치 현대전에서 여러분 스나이프 아십니까? 저격수. 저격수가 곳곳에 배치되어서 이 준비된 전쟁에는 거의 뭐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전력을 가진 게 바로 저격수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전력이나 그들이 가진 어떤 힘이, 군사적 힘이, 물리적 힘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잔병이 되고 도망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잊어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여기서 매칭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전쟁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전쟁과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하로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무기와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전력보다도, 자신이 가진 그 막강한 무기와 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충성하려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그럴 때에 참된 신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의 최고 자랑할 무기는 최고의 궁수, 날랜 궁수, 백발백중에 명중시키는 궁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변치 않는 마음이 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무기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에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목표와 내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혹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한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초동 쪽에 주로 이 성적으로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일들 중에 하나가 처제와 이 남편이 관계를 갖는 일들도 한 달에 뭐 한두 번꼴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장모와 자기 남편이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주로 많이 빠지는 성적인 유혹이죠. 신명기도 이 점을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때에
그때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점, 에브라임의 그 중요한 특기, 그리고 에브라임의 그 성공, 에브라임의 그 명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며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이제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목표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목표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1등이 되지 못하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남을 비판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는 정직한 마음, 올곧은 마음,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패배의 원인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은 불순종과 불충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만족하며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루어 놓은 현재의 그 업적과 안정과 성공에 취하여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에서 삭제한 에브라임은 정직과 충성에서 변질되어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결론에서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시편 78편에요.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는 딱 두 번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9절에서 나오고 그 마지막이 67절에서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에브라임으로 시작해서 에브라임으로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시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에브라임을 실패한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형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남이 된 이 에브라임은 시인의 역사 속에서는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리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불행했던 과거, 실패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이제 멀리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제로 지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기고 상실한 그 불행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제로 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상실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지점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지점으로 재기의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그때에는 든든한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만 우리의 불행한 과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에브라임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 그들이 한때는 굉장히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최고의 군수부대를 가졌던 그 에브라임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충성하는 신하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상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이 갖춰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그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 역사 속에서 길이 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 그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일도 없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에 교만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약점에 좌절하거나 비굴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하로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가득 찰 때에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가문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까?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까? 만일 우리 믿음의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라고 남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12절, 11절에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에서 기이한 일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12절부터 에브라임이 잊어버린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그것은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14절에서는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15절과 16절에서는 사막과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풍족하게 주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정하는 그림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자식을 고이 품으시며 낮의 해에 상하지 않도록 밤의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매일 40년을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셨습니다. 물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장소에서도 물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고 흡족하게 그들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사막이고 광야고 메마른 곳입니다. 뜨거운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고 추운 밤과 야생 들짐승의 위험이 넘치는 곳이 그들이 가는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긴급한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드셔서 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길이 부족함이 없는 길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경하고 그들이 그리워했던 그 애굽은 비록 먹을 것이 풍족하고 물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으나 아우성과 탄식과 고통과 신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탄식하고 고통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넘치는 그곳에서 고통과 탄식으로 근심으로 가득 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노예 생활과 학대로 지친 그 이스라엘에게는 미래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사막 같습니까? 내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흡족하게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다시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비록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내가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린 자녀를 품듯이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헤쳐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은 지존자를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 대적했습니다.
여기 배반하다라는 이 단어는 8절에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패역한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17절에서 이 패역한 조상의 실제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에서 지워버리자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를 불평하며 미래를 절망적으로 여기는 악한 성향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모든 것을 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심지어 대적하고 탐욕은 모든 것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배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먹고 싶은 그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27절에서 시인은 먼지처럼 많은 고기, 바다 모래같이 많은 새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메추라기 뷔페집에 온 것과 같습니다. 메추라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하면서 실컷 먹은 것이죠. 저자는 29절에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다. 여러분, 그 앞뒤 구절에 만나와를 먹는 구절도 나오고 메추라기를 먹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만나를 먹는 구절에는 심히 배불렀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메추라기를 먹는 이 일에는 심히 배불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배부름을 절정, 최고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4절부터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비같이 충족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메추라기는 심히 배불렀다. 메추라기로 배를 가득 채운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제 그 손가락으로 배를 툭 건드리면 먹은 메추라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가득가득 그들의 마음에 배에 채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먹는 이 별미 때문에 눈이 뒤집어 버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먹는 일에는 절제도 믿음도 약속도 하나님도 필요 없이 탐욕, 욕심 그것만이 남아서 그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거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이 채워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욕심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놀랍게도 이 본문은 탐욕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메추라기를 씹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됩니다. 입에 고기를 가득 머금은 채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참 역설의 삶을 삽니다. 그 광야와 사막에서 만나로 필요한 양식을 먹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와 사막에서 애굽 같은 삶을 그리워하면서 메추라기에 대한 탐심에 빠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졌고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인간의 본성이나 다름이 없는 이 탐욕 그리고 사치스러운 삶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충분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거의 생존 가능이 제로인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과 결핍의 땅에서 탐욕을 부린다는 것, 사치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화한 것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 사막의 삶 속에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공평한 삶이 무엇인지, 형평의 삶이 무엇인지, 공의와 정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식탁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이 거두어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는 게 없네.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거두면 남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적게 거두면 모자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먹는 이스라엘의 만나의 식탁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형평의 삶, 공평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 식탁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식사 자리에서부터. 사실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정말 많이 먹어요. 네. 막 달려들어요. 네. 잘 나눠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 같아요, 사실은. 그들은 지위고 화를 막론하고 모두가 같은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땅을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에 기초한 그 애굽 땅은 불공정한 분배, 빈부의 차이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불공정한 분배와 빈부의 차이는 인간을 계급화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인간이라는 고귀함은 사라지고 약육강식과 재화로 재편성되어서 인간을 물질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불공평한 삶의 쓰디쓴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추라기를 보자마자 그들은 그 불공평한 쓴맛, 애굽에서의 그 학대와 그 어려움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처럼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 탐욕을 그들이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광야의 생존의 절대 기준은 공평한 게 아니야, 형평한 게 아니야, 탐욕과 욕심이 광야의 삶의 생존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야 라고 외치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진노를 내리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끔찍한 운명, 비극적인 종말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시인은 간접적으로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탐욕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들의 욕심 때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그리고 과거의 그 어두운 역사와 분명히 단절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그 탐욕과 욕심을 그들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탐욕과 욕심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비교 심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하고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고 만족과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그 만족과 감사할 때에 탐욕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고 탐욕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탐욕의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과연 밝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정된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미래의 전망은 밝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족과 감사로 채워질 때에 미래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인위적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미래를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열망이지만 결코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연결이 됩니다. 기억하는 자는 충성할 수 있지만 잊어버리는 자, 망각하는 자는 불순종하며 불충성하고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성패를 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자는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회상의 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 최대의 무기라는 것, 그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희미해지는 기억, 사라져가는 이 기억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신선한 기억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삶으로 우리의 기억을 드러내고 소환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어려운 삶 곳곳에서 순간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을 삭제해버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로 주실 그 미래, 열린 미래를 향해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런 것들로부터 저희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회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히 말씀 위에 서가며 또 주께서 행하신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깊이 회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